예, 이제는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이제 더웠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일교차가 심한 날들이 많은데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들은 때로는 낭비를 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죠. 시간은 뭐라 그러죠? 금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금 같은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있더니 시간인데 시간은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1분 1초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귀중한 시간인 걸 알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낭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젊어질 수 있다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낭비하죠.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 브랜드 베르사체 창업주인 베르사체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젊어지려고 얼마나 수술을 많이 했는지 비포 애프터가 있죠. 예. 얼마나 여러분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또 한번 넘겨주세요. 이분은 누굴까요? 바로 마이클 잭슨의 누나인 바로 라도네 잭슨이라고 어머니가 물려준 피부색까지 성형수술로 바꿨어요.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자, 이분은 누구냐면 바로 400만 달러를 들여서 이렇게 성형수술했는데 전에가 더 낫죠. 예, 돈 들여봐야 소용없더라고요. 옆에 분이 한번 이렇게 보게 돈 들여봐야 소용없습니다. 예, 그냥 자연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얼마나 돈 들였는데 이 정도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예, 돈 들여도 소용없어요. 그냥 자연산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집하는데 취미가 있어가지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간담. 일본 장난감 간담을 모집하느라고 10억 원을 쏟아부었어요. 여기 있는 그 간단 장난감은 희귀품. 전 세계 3개, 2개. 그거 있는 거 사들이라고 전 재산을 10억을 저렇게 간담으로 다 쏟아부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을 찾기 위해서 명품 가방을 하는데 자, 이거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짜장면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일까요? 예? 얼마일까요, 이 가방? 14억? 에이, 너무 작다. 예? 예. 이 갑옷 그건 너무 많고요. 이 가방은 72억짜리입니다. 여기 있는 보석과 이 명품의 수제로 해가지고 만든 가방이 72억짜리예요. 그런데 이걸 살려는 사람이 줄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낭비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거 사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어리석은 낭비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한 여인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깨뜨린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이 여인이 누굴까요? 이 여인. 성경을 잘 보세요. 마태, 마가는 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요.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누가복음 7장에는 죄를 지은 동네의 한 여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또 이 여인은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맞는 얘기일까요? 자, 한번 우리 누가복음 7장 37절 한번 보세요. 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라고요? 죄 지은 한 여인. 자,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되냐? 12장 3절 보여주세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누구라고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제자들이 똑같은 광경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차이점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마태,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어요, 향유를. 근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발에다 붓고 또 한 게 뭐예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한 가지 입맞췄다까지 그렇게 누가와 요한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소를 봐도 여러분 같은 것 같으면서 참 달라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보면은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했다 그래요. 마가복음도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했다라고 하고,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베다니 나사로가 살아난 곳에서 잔치 베풀 때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통점이 뭘까요? 베다니 시몬의 집이 바로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세요. 학자들은 어떻게 다른 얘기다 세 가지가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한 곳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다시 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물론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 베다니 시몬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이거는 뭐 추측이에요.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마리아의 가족이었을 거다. 그래서 마리아의 형부가 아니야. 여러분 마리아의 누나리 언니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그 형부가 나병 환자 걸렸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도 고쳐줬지만 자기 형부도 살려줬어요.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 아닌가. 나사로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 거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버지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간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오빠도 고쳐줬지만 자기 가족도 고쳐준 장소가 바로 어디였냐면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렸던 장소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여러분 장소에서 마리아가 이 한 여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행한 일이 뭘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여인이 한 옥합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려서 누구의 머리에 부었어요?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그 옥합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3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에요. 그럼 대충 1년 동안 일했던 그 금액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연봉 얼마씩 받으십니까? 예? 4천만 원, 5천만 원, 많은 분은 1억 원이에요. 그걸 깨뜨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자신의 시집갖기 위한 미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남들 다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예수님의 머리 확 부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순전한 건 뭐냐면 정품, 진품이라는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전한 뜻이에요. 그리고 나드라는 거면 나드 기름이 있어요. 나드. 이게 향기 나는 기름인데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옥합병 이게 해가지고 355ml 정말 많은 게 아니에요. 작은 양이지만 이렇게 가져와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자기 전 재산 1년치를 갖다 부어버렸잖아요. 아까 성형수술한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거 하려고 막 그냥 다 부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리니까 대번에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잘 보세요. 300데나리 이상이에요. 1년치 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그거를 어떻게 이걸 그냥 낭비했냐고. 예?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주지. 왜 예수님 머리에다 붓냐고 그냥. 예? 거기서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남이 했다고 막 책망하고. 지금 모습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하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왜 쓸모없게 만들었냐? 또 왜 어리석은 짓을 했냐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번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사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다년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한 가난한 자들은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더 구체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보시면 이 향유 부은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막 깨뜨려 부었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여러분 10절 11절 보세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분명히 가난한 사람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속은 그게 아니었어요. 돈이 아깝고 예수님께 드리는 게 너무 낭비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는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다른 사람도 대충대충 하는데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 예?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 쌀이 나와 돈이 나와?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우리를 더 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런데 여러분 이 향유 부은 여인이 또 마리아라고 했는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의 향유를 부었을까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귀한 걸 어떻게 예수님 앞에 부을 수 있었을까? 그게 여러분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부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자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왜 부었을까요? 물어보세요. 시작. 왜 부었을까요? 여러분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거니까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니까 내가 장사해야지 그러면서 향유를 부었을까요?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몰랐어요. 마리아도 그 여인도. 근데 왜 부었을까요? 그 귀한 걸 왜 부었을까? 그걸 여러분 우리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왜 부었나 했더니 저는 말씀을 깊이 보면서 깨달은 게 뭔가 했더니요. 첫 번째는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보세요. 이 여인 마리아는 자기 죽은 오빠도 살아나는 거 봤어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부인지 아버지인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가 고쳐주는 거 봤어요. 누구만이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보여주는데도 알려주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정말 아깝게 생각하고.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다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얘기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 속에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끼지 않은 그런 헌신이 우리 마음속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여인처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셨던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는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죽은 나사로 오빠 살리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죠. 가족들이 병들었는데 고쳐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표현할까 했더니 자신의 전부했던 그 옥합을 다 깨뜨린 걸 보게 돼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의 마음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음을 잘 얘기하고 있는데 7장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초청해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누가 오냐면 죄 지은 여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네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깨뜨려가지고 머리로 막 씻은 다음에 입 맞추고 향유를 막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냐면 3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면 어떡하지? 예수가 정말 죄인인지 알까 뭘까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7장 40절에 4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빚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을 졌어.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어.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많이 사랑할까라고 할 때 시몬 이 사람이 뭐라 했을까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죠. 그죠? 그랬더니 여러분 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엇이 여러분 동기였어요?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체험하고 나니까 드려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런 종이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발을 종이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향유를 부어서 그렇게 하던 일이 바로 손님 대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 앞에 종이 하던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으면 불구하고. 근데 바리새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올 때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부었던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주고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내 자신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제일 1등하는 드라마가 뭘까요?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요즘 제일 화제입니다. 예, 저는 하도 이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길래 정말 16편이지만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정말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어른들은 잘 못 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많이 이렇게 돌고 있어서 그런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뭐 스포한다면 또 왜 목사님 스포하네, 나도 보지 못하게 막 하면서 재미없게 만드네 이럴까 봐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이 내용이 뭐죠? 이 내용이 뭔가면요, 그 가난한 그런 가정에 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그 부모님이 없는데 열심히 자녀들과 또 가정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자녀들은 그 가정의 가난과 이런 것들 또 그 상처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아빠 엄마처럼 안 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철도 없으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냐, 자기가 결혼해보고 애를 낳아보고 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나중에 느꼈어. 그때는 철이 없어서 난 아빠처럼 안 살아, 엄마처럼 안 살아, 그렇게 고함 치르고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결론 될 때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암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암으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산다고. 근데 우리 부모님도 날 위해서 모든 거 다 희생하고 했구나 하는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나중에 철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도 말로 뭔지 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이 뭘까요? 폭삭 속았수다. 아버지 어머니 나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게 바로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안 살아야지. 저렇게 어렵게, 저렇게 정말 내가 보기엔 정말 이해 안 되게 희생하고 저렇게 힘들게 난 안 살 거야. 그렇게 저도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해보고 자녀를 새를 길러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 얼마나 힘들었던 그 모습이 점점점 살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저희 아버지도 대장암으로 2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힘들게 돌아가셨던 그 기억 때문에 너무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대장암 걸리셨는데도 어떻게든지 저희 아이들하고 가정을 위하려고 그 아픈 몸을 이끌어서 또 나가셔가지고 막 일을 하려고,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그러셨는지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그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예전엔 내가 몰랐구나. 예전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지 못했네. 그러면서 더 울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저보다 더 크게 울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사모가 아니고요, 저희 둘째였던 세영이가 와 하면서 울었어요. 저 그렇게 우는 적 처음 봤어요. 걔가 그렇게 우는 적.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이러다가 저 혼나요. 맞아 죽어요. 네. 왜 그런가 했더니 걔도 할아버지가 아팠던 그 기억이,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가 생각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도 주님이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이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요, 우리도 다 향유 부은 그 여인처럼 우리도 행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왜 향유를 그 여인은 그 순간에 부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 그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고 드리지 않았으면 그 여인은 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에게 왔었던 기회를 깨닫고 이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깝지만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세하고 드릴게요.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드릴게요. 내가 건강해지면 드릴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오늘 아니면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건강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때가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은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큰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금 기회가 됐을 때 주님 앞에 드려야지만이 나중에 그 기회가 다시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할까요?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 앞에,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기회가 가장 최고의 기회인 것을 우리는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낭비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다 낭비했다. 왜 아깝게 그랬냐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모습 보고 6절 한번 우리 8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낭비가 좋은 일이라 그래요.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그냥 한국말로 좋은 일이지만 영어로는 뭐냐면 beautiful things라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것들은요 낭비가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멍청하다고 비웃지만 주님 보시기는 어떻게 해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드린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게 바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오늘 칭찬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9절에 보니까요. 온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이 기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 봉사와 헌신과 모든 일, 작은 거 한지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낭비라고 다른 사람이 해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누가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언제 장례 준비했어요? 향유를 부은 건 맞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마음 먹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나중에 그 모든 일이 뭐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릴 향유가 뭘까요? 우리 자신이 향유예요. 우리의 전부를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다 우리 이 여인처럼 내려놓으면 주님으로 기억하시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옛날에 있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아프리카 대륙에 정말 유명한 선교사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추장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추장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면서 밀가루를 하나 갖고 왔다 그래요. 밀가루를 가져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주님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하니까 리빙스턴 이 선교사님이 추장을 믿음으로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이럴 때 그래요. 우리 주님은 밀가루 필요 없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추장이 그래요. 그러더니 잠시 집을 가더니만 하얀 백마를 끌고 왔어요. 자기가 타는 백마예요.
자, 오늘 아침 뭘까요? 예? G80 자동차를 끌고 왔어요. 그죠? G80 자동차를 끌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거 주님이 써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G80 필요 없어요. 100만 필요 없어요.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초장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못 드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 요만한 머리핀 하나 갖고 왔어요. 머리핀. 거기 해골이 뼈가 이렇게 돼 있고 머리핀을 갖고 왔어요. 이거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추장 권위를 상징하는 추장 머리핀이에요. 이게 있어야 추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추장까지 있으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추장 머리핀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빅선 선교사님 그랬습니다. 아, 좋은데 우리 주님 그거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이 추장이 화를 냈어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 이제 뭐요, 나밖에 없는데 어떡하라고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바로 즉시 그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백마도 아니에요, 밀가루도 아니에요, 머리핀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전부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에 제일 유명한 그런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요, 정말 구두방 하면서 막 하던 분인데 이분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하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홍콩파고니가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100만 명을 전도한 분인데 어려울 때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헌금바구니로 들어가기로 그랬어요. 왜 그러지 아세요? 나를 다 써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100만 명을 주님 앞으로 돌아온 무디 선교사님 부흥사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사랑한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다 헌신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오고 고난주간이 부활절이 오는데요, 정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그 사랑 우리도 생각해서 이 향유 부인 여인처럼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